우리의 그 언어에는 그 말의 언어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득적인. 그리고 또 가슴의 언어가 있습니다. 말의 언어는 특별히 논리적이고 설득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면, 가슴의 언어는 감성적이고 또는 직관적이고 또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언어입니다. 이 가슴 언어는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을 터치하죠. 예를 들면 우리 갓난아이와 엄마의 소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됩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말을 설명할 수도 없죠. 또 엄마도 갓난아이에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소통하고 교감합니다. 아이의 신호를 보고 어떤 감성적인 언어를 통해서 아이의 필요를 이해하고 채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도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잘 향하는 그 가슴의 소리 같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굳이 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언어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도 사랑하는 이가 지나면 막 가슴에 설레이고 뛰어. 그러면 알죠. 내가 그 일을 사랑한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뛴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의식 깊은 곳에서 압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가슴의 언어로 또 영적인 언어로 내면 깊은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해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들은 뜻하지 않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좌절감에 사로잡혀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들이 생생했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왔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엠마오가 예루살렘 서쪽에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여 걷고 있을 때가 해 넘어가기 전이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황홀해지는 빛이 그들에게 너무나 눈부셔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정서쪽 바라보면 눈이 부시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불신의 눈을 갖고 있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과거와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모습이. 그래서 얼뜻 알아보기가 힘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야기해요. 야,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그때 두 사람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인기 훌륭하신 분이고 또 능력도 많으신데 이렇게 죽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빈 무덤에 대한 소식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했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슬픔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는 다른 말로 승리의 예수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승리의 예수를 다룰 때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 승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패의 길이라면 굳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겠죠. 부활신앙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부조리한 세상, 이 비극,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잖아요. 너무 비극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제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골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끼어드니까 예수님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분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워낙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죠? 죄명이 유대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을 모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네가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 구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몇몇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요셉의 무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 메시아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진짜 부활했을까? 라고 어디를 찾아가 봤을 것 같아요. 요셉의 무덤에 찾아갔었겠죠. 이것은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욱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은 꾸며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럼 요셉의 무덤에 한번 가볼까? 하고 있는데 시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막 지키고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이게 수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것은 그대로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선택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이 선포한 부활의 이야기를 믿을 거냐, 뭐 아무것도 아니네 말 거냐, 그건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별 의미 없는 사건이 지나갈 수도 있고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버리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른 체하고 무슨 일이냐고 또 물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 경험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진짜 예언자였다. 그분은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다.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21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할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외세, 특히 로마 정부와 불의한 권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합세해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아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 민족 해방을 향한 희망이 물거품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자체가 너무 슬프게 됐지만,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슬프게 됐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들 때문에 그들은 더 슬퍼했던 거예요. 내 기대가 확 무너지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새 왕, 이런 유대인의 전통적 맥락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좌편에 누가 갈 거냐, 2인자가 누구냐, 3인자가 누구냐,
그 서로 갈등하고 막 시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두 제자는 이제 자신들을 놀라게 했던 사건들을 말해요. 22절인데 그것이 뭡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었는데 예수님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발견하지도 못하고 무슨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더라. 그런 소식을 이제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더니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생략된 구절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다. 나도 여전히 지금 예수 부활을 못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두 제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들이야. 이렇게 두 제자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성적이고 실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사상적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논리 실증주의적인 사고예요. 뭔가를 증명하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학문의 세계를 떠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몇 가지나 이렇게 검증하고 확인하고 절차 밟고 믿고 삽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뭐에 따라 살아요? 어떤 의미에서 내 기분에 따라 살아요. 여러분, 부모와 갓난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이해해요? 논리적으로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뭐 손대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엄마가 베풀어진 사랑의 교감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꼬맹이가 엄마를 사랑 어떻게 알아요? 말로 해서 합니까? 그냥 내가 가슴으로 껴안으면서 그 아이를 품으면서 그냥 사랑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는 대개 논리 뭐 실증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감수성이 더 중요해요. 그걸 깨닫고 그걸 경험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경험하고 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돼요.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사고 전환이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성경의 선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국 소망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밖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여러분들이 거절해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보여주고 이해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과정이 그래요. 이제 예수께서 두 제자를 꾸짖으신 후에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의 예언을 쭉 풀어주셔서 그 제자들 믿음 없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야, 이렇게 원래 인자가 죽었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두 제자가 머무르려고 했던 마을이 가까이 왔어요. 마침 저녁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간청합니다. 길을 가다가 마을벗이 되고 동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밤이 돼요. 그러니 나그네가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 집에 초청해서 밥도 먹여주고 그다음에 저어주는 것이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요즘은 뭐 이런 예의가 없지만 당시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뭔가를 가르쳤을 때 뭔가 공감하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쟤들이 강권해서 식사 좀 같이 가시죠. 그래서 식사하는 데까지 같이 갑니다. 밥을 다 차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했어요. 언제 축사했죠? 성찬식 때 축사했잖아요. 그렇게 축사하고 떡을 딱 떼어줘서 제자에게 줬는데 그 떡을 제자가 받아드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그들이 가려고 했는 눈이 벗겨져서 뭘 하게 돼요? 아, 이분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실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겠던 장애물들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과 식사하는 가운데 두 제자의 영적인 안목이 열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하는 일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반추해요.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야,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웠지 않냐? 이분이 맞다. 근데 이분들이 뭘로 지금 맞다고 고백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분이 예수님이 분명하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그 성경 각주 보면 불타지 아니하더냐. 뭔가 가슴이 확 뭐가 이렇게 감동받는 어떤 느낌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 뭘로 임합니까?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졌다, 불의 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가슴으로 뜨겁게 감동되어졌다, 느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어떻게 돼요? 그룹의 가르침을 듣고 돌아보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이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해하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의 만남의 사건에 대해서. 이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 이해할 때 머리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가슴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요 왜 가슴이 뜨거워졌는지를 몰랐어요. 그죠? 단순한 감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말씀에 깨달을 때 그 느낌, 그 감동,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역사한 성령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하지만 반추해서 돌아보니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분별하게 된 거예요. 과거의 경험인데 무엇을요? 가슴에 대한 반응으로. 아이가 어머니를 가슴으로 느끼고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제사를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가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험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걸 놓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알고 마음을 조금만 열어제끼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증거 중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뭔가 감동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뭔가 설명할 수 없으나 이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슴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 믿음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느끼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사람이 제대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까? 지식으로는 안 변해요. 성경 지식적으로 공부할 때 머리가 차가워져요.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성경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100번, 1000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감동이 되고 무릎이 딱 손바닥 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하시는 역사예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뜨거운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 뜨거운 반응, 그러면 사람 변하게 되어지죠. 근데 가슴이 딱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움직이게 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제 아는 분이 이제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그랬어요. 왜 하냐 그랬더니 비디오를 보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움직였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내가 이도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갔다는 이야기들 여러 친구들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언제 활동하게 되죠?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내 삶이 바뀝니다. 그지 내 삶을 움직여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두 제자는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원래는 슬픈 기색으로 집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앞으로 날 사역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사명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삶이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현대적 의미의 교회죠.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면 교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함께하는 사명감 안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 사명 향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바뀌어진 삶은 단순히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깊이 만나는 또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축제